욥기 강의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신앙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늘 아버지의 뜻을 향하게 하시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적은 아니며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하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많이 소유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소비한 식탁에도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삶의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욥기 9번째 시간, 오늘은 4장 17절로부터 5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7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지난 4장부터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욥에게 오늘 5장까지 가면 이제 훈계의 내용이 되는데요. 엘리바스의 생각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죄 없는 욥에게 재앙 내리시는 것, 그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성품에 배반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욥은 죄인이고 죄인이어야만 하고 또 악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욥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는 안전하고 건전한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는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한 가지 표현을 조금 생각해보고 갈 텐데, 사람,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성경에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시편에 쓰일 때는 우리 시편의 번역대로는 그냥 인간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담이 아니고요. 그때 인간이 에노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에노시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표현을 또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란 말이 아담과 하와의 아담이라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도 쓰이는데, 에노시 이 표현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셋이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셋의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노스, 인간이란 말인데, 그러고서는 이제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덧붙인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기록해서 조금 기억해야 될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구절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게 에노스 때부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주만큼 깨끗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도 보여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통적인 신앙이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바스가 하는 신앙 고백,
100% 순수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표현이다. 예. 엘리파스가 욥에게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아니냐,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지금 너는 창조주보다 깨끗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라. 근데 욥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죠. 욥이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7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창조주보다도 깨끗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20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은 아침에는 살았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을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인간은 그냥 죽고 장막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엘리파스는 욥에게 접근하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무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느냐? 그 당시의 지혜와 지식으로 완전 무장하고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사상과 종교의 핵심 사상을 안고 지금 욥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파스가 이제 1번 타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회개하라고 질문할 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이제 대만 사람 엘리파스가 훈계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어서 부르짖어 보라. 자기 표현할 때 항상 나를 쓰게 되는데, 어서 너 해볼 테면 해봐라. 울부짖어 봐라. 너에게 응답할 리가 어디 있겠느냐. 너한테 대답할 사람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원문에는 누구에게 얼굴을 돌리겠느냐 이렇게 실었어요. 자, 누구에게 얼굴을 돌려서 네가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부질없고 어리석음을 한탄한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거죠. 엘리파스가 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으면 8절에 5장 8절에 이 중요한 표현, 나라면 너처럼 안 하겠다. 나라면 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을 찾겠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가 나라면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 너의 순수함과 너의 믿음과 너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주장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하나님께 그 사정을 다 말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 내 털어놓겠다. 생각해 볼 표현이 그거예요. 나 같으면, 나라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 같으면 나 너처럼 이렇게 안 한다. 이럴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1차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무시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러 가가지고서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나 같으면, 나라면 이건 뭐냐면 구분짓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구분된다. 너하고 나하고 레벨이 달라.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영어 관용어에 욥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Job's friends라고 그러는데, 욥의 친구들. 관용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맞지 않는 위로, 권면, 충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욥의 친구들이라는 영어 관용어가 있대요. 위로하러 가가지고 맞지 않는 위로를 그냥 자기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고 욥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곤고함에서 빠져나가도록 나는 좀 그렇게 청하겠다.
너 이렇게 뻣뻣하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너 이렇게 불평불만만 해대고 잘못된 거다. 너 잘못 못하는 거야. 나 같으면 다 내려놓고,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돼. 나 같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 도움을 청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엘리파스의 이제 훈계인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감히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분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임한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라. 뭔가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라. 10절에는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 자기 계략에 속이게 하시고 교활한 자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시게 한다. 그런 사람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날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자의 칼과 그들의 억제로부터 구출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리한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너 입을 좀 다물어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처지에 처한 거 아니냐. 네가 불리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네 말이 맞냐라고 주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7절에 살펴볼 것이 등장합니다. 5장 17절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위로할 때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너 지금 곤란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공고함에 빠뜨린 후에 너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할 큰 인물로 세우려고 하신다. 조심하셔야 돼요. 표현. 그 곤고함에 빠져 있다가 순금으로 단련받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때와 환경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고난받는 자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 10명이 한날 한시에 다 가버렸어요. 근데 나 거기다 대고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네가 더 큰 인물,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연단시키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 엘리파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에 관한 명칭이 두 개가 나오는데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하나는 17절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예전에 한번 다뤘던 표현입니다. 엘로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엘샤다이 올마이티 전능자라는 표현이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된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산에 계신 분이에요.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왜 난공불락의 성이냐? 그 주변이 산악지대로서 감싸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산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악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17절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네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계시는 아주 오래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욥은 이제 그 차원보다는 더 심도 깊게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엘리바스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이전에 족장 시절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엘로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해서 고쳐서 훈계를 받고 자신의 행실을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고통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고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샤다이, 전능하신 분의 훈계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혼내시고 계신 것이다. 왜? 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렇게 되는데, 혼내시고 계신 것 때문에 그 혼냄을 받고 이 고통을 인내하면 너는 후에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라. 이게 엘리바스의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손수 낳게도 해주신다. 6가지 환난을 주시지만 7가지 환난에서 재앙을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그리고 이 내용이 쭉 진행되다가 5장 27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는 욥한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연구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보아온 하나님이 말한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 생각해서 명심해라. 내가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죄 없이 망한 자 누구냐라는 걸로 4장 7절의 말씀부터 좀 중요하게 말씀해요. 제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학폭 피해자에게 네가 죄 지어갖고 네가 학폭 당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갖다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지치기 형식의 좀 하나 예를 드렸는데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표현이 있어요. 42장 7절 욥기 마지막 절이죠.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42장 할 동안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5장을 마무리 지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질타하시는데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일반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고난과 또 인내와 또 그것에 대한 극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는 좀 깊이 있게 다가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것을 건전한 신학으로 다시 녹여내야만 하는 지금 욥기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죄 지은 것 아닌데 내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선조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노예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라는 것을 녹여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해야 하는 이 책임감과 또 의무감이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신학으로 다시 베풀어지는 것이 욥기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5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드린 후에 오늘 욥기 강의 9번째 시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